찬양집 34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41장 이 땅 위에 오신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찬양집 366장 지존하신 주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366장
지존하신 하나님 그 이름과 존재 앞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고 이 시간도 그 존귀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도 예배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의 귀를 만족시키고 사람의 눈을 만족시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려운 현실 앞에 하나님의 인재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기대하며 우리 두려움을 떨쳐내기로 소원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301장입니다.
1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03장 아침 안개도 낯가리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 안개도 낯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을 실사할 때 찬양 드리겠습니다. 124장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제대로가 있는 그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1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가
심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전하는 저를 위해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 해외에 있는 지체도 생각하시고 타지에 있는 지체도 생각하시고 또 특별히 권혜순 집사님 그 척추뼈가 골절되었다 하는데 권혜순 집사님을 위해서 또 간병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장소에 또 병원에 입원해 있고 간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주시고 송정록 집사님도 담낭 때문에 이틀 전에 이제 동아대 병원의 응급실로 들어가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곳에 주의 이름과 주의 나라와 그 이름의 구원과 나라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맡겨드리오니 친히 조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전체의 내용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잠자를 따랐으니 또 지금은 수조자 그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시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의 영광으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신 성전이니 이는 하나님 전에 하사 우리로 가운데서 가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와 함께 살았느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너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한편이시니라. 누구와 하나를 만사 원수된 것 죄나 자기 죄것이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니라. 모세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 생활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의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리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서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의 이 신비의 연합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새겨진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을 교회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에베소서의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잘 드러내고 있는데 에베소라는 이 지역을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터키의 서부 쪽에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이 에베소에는 정말로 우상 숭배도 많았고 교역도 많았고 또 여러 민족이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이지만 에베소 교회에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회람 형태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보아야만 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금 에베소는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하고도 다르고 또 유대인들의 그 회당하고도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라는 이 지역에 원래는 복음이 갈 수 없었던 곳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만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기독교라 할지라도 메시아를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된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 유대교라는 이 독특한 그 자민족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민족은 원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는 누구보다 강하여서 가나안 땅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 다윗의 시대와 같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인데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기도 한 그런 역사, 아픈 역사를 겪게 되었고 지금도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 우리는 더욱더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잘 순종하여서 이전에 다윗이 이루어 놓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더욱더 견고한 담들이 세워졌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수많은 율법의 실천적 사항들을 만들어 놓았고 또 율법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율법을 실천하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다 나누었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도 수도 없이 많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수도 없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과 규례와 율례들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자신들이 지키는 울타리로 그것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지난 역사 가운데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우리의 경관 요새를 만들어서 외부의 침입에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읍을 만들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견고하게 쌓아갔던 것이죠. 왜냐하면 나라의 흥망성쇠가 거기에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면 이 다스림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에게만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유대교와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렇게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세워갔던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하나님의 다스림도 그곳에 있는데 그곳이 아주 좋은 에덴 동산과 같이 되었다 손치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덴 동산과 같은 곳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와 같이 구원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몰려들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기도 전에 유다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의 이 울타리가 견고해야 무너지지 않고 이 울타리가 견고해야 우리가 방주에서 물이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빈틈없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느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같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율법이 요구한 최소한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율법이 요구한 의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 구원의 영역으로 이제 인식된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감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와 이제 정말로 하나님 저분이 능하신 분이시고 저분께만 구원이 있다 싶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율법의 의의를 가지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견고하게 이 구원의 울타리를 형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내가 지금 무엇을 지키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발라서? 역청을 발라서. 그래서 역청이라는 것이 발려져서 물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으로 이 구원의 영역을 완전히 가둬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의를 가지고 이제 메시아라는 존재가 오면 구원이 온 열방을 향해서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는데 율법이 아닌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는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사람들 개신교인들을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죽이게 된 것인데 이 사도 바울에 있던 벽을 허물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나라에 대한 그 벽을 허물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시간이 주일 오전 11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죠. 그렇게 교회가 형성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차별이나 이러한 벽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보고 이 벽을 허물 수 있는 조건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전을 생각하니까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어디에 있었다고요? 밖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어디에요?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 바깥 외자 아닙니까? 바깥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는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도 우리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큰 거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로 인해서 마치 방주에 구멍이 나는 것처럼 저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놓았던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나라가 잘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로 인해서 율법의 의가 흠이 있게 되면 이제 그것이 다 허물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바깥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죠. 가장 강조된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영역이 확장된 것인데요. 어떻게 확장됐냐면 예전에는 유대교 안에서라는 이 영역이 있었고 율법 안에서라는 그 협의적인 영역이 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담장이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확장된 영역이 무엇이냐면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라는 이 영역은 안이라는 것 때문에 좁아 보이지만 이전에는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좁았던 유대교 안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안에서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이제 안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담장들이 허물어지고 확장된 영역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담을 허물기 위하여서 가장 견고한 담이 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무도 허물 수 없었던 그 담을 그분의 육체로 말미암아 찢어 놓으셨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장소와 이 성소 사이에 휘장은 아무리 얇은 천으로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가장 견고한 벽입니다. 아무도 나아갈 수 없는 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벽을 허물어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고 담장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은 자신들만을 구원하기 위한 담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담을 허시고 그러면 담이 무너져서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존재들에게 이전의 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누구도 실수로라도 빠지지 않는 견고한 성읍을 건설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그 난민들을 수용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그들은 난민의 지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들로 해서 그 수백 명을 우리나라에서 맞아들였던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이 구원의 영역, 자유와 평화가 있는 이 영역이 이전에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안에서는 좋았다고요. 근데 이 구원의 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확장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바라보는 것과 성경적인 관점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다스리는 섭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지의 부분도 그렇지만 진짜 중요하게는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되는 복음의 진전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소식이 전해지고 피의 능력이 전해지는 그곳마다 구원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보내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작업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구원의 모습들을 보면서요, 진짜 구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역할이 바로 교회에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또 전에 김세현 박사도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자주 했던 이야기지만, 뭐가 살았고 뭐가 죽었느냐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내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비가 오고 산사태가 나서 무너진 나무들을 보면 지금 땅에 심겨져 있는 나무보다 훨씬 더 크고 견고하고 푸른빛을 가진 나무가 뿌리째 뽑혀가지고 지금 있는 게 있거든요. 땅에 심겨져서 약간 병들어 있는 그런 식물보다 지금 이 나무가 훨씬 더 견고해 보이고 푸르러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의를 잘 내려야 되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땅과 관계하고 있는 이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고요. 지금 푸른 잎을 가지고 있고 견고하고 크지만 뿌리째 뽑혀가지고 땅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존재는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을 고비에 있는 사람들, 과연 그러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 죽은 사람인가? 성경은 정확하게 정의 내리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의 종교도 문제겠지만,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이냐?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었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2절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에서 역사하는 영 푸뉴마입니다. 제가 지금 3분설과 2분설도 제가 연구 과제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어쨌든 일단 영과 혼과 육으로 일단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 교리적 문제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지금 무엇이 주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홀리 스피릿,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우리의 영적인 스피릿과 혼적인 소울이 있어서 몸이 그 영과 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죽었던 사람인데, 그 죽었던 사람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악한 영의, 악한 푸뉴마의 지배를 받았다. 푸뉴마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전에는 영적으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완전히 죽어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그 푸뉴마의 지배를 받게 살아가지 않고 새로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영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새로운 지배체제를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기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으로 시작하지만 원래 원어를 보면 그러나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안에. 그래서 이 3절 전까지는 완전히 죽어있는 존재, 악한 영의 지배를 받던 존재였는데 이 부분으로 인하여서 전환이 됩니다. 그러나라고 시작해서 4절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전환이 일어났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우리는 미처 깨닫지도 못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둘이 드라마에서 진짜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것에서 막 지배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죠. 그 진짜 부모님이 대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모릅니다. 그렇죠? 자녀는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능력이 있는 이 부모는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를 구원하겠죠. 이 자녀는 왜 자신을 구하는지 나는 원래 이분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분은 그를 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랑할 존재인가 우리 스스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 자녀들이 옆에 있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모르고 있다가 성장하다가 저에게 갑자기 제가 나타나서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 자녀들이 저분이 뭐 때문에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지 모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살려야 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이제 가면 갈수록 절절하게 깨달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인지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깨달아지면 그냥 삶의 스케일이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존재를 6절에서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함께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이 안이라는 표현과 같이 어떤 걸 쓰냐면 함께라는 같은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같이 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셨다니까요. 그게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교회의 신비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하고 교회가 신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신비의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안으로 들어갔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에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계시록을 지난 주일날 살펴봤는데요. 계시록에 가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앞에 늘 있죠. 하나님의 새로운 예루살렘도 있고 새로운 성전이 있고 그 성전 기둥에 각자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지금 앉혀진 바 된 존재들. 그것은 나중에 올라가 보면 그 신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연합되어져서 예전에는 그 안에도 견고한 울타리 때문에 못 들어가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역 안에서 가장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과 연합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나라를 확장시켜 갑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한 사람하고 하나님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그때 관점으로 우리들이 그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본다면 얼마나 작게 여겼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 달랑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존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너희와 온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이 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피식하고 웃겠습니까? 맞죠? 그와 똑같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12제자 보잘것없는 그 존재들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들을 자신의 영역으로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존재가 딱 되어 있고 나니까 그냥 물고기 잡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주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부인하는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될 거라고는 기대할 수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작았던 교회가 오늘날 이 영역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꿈꾸죠. 우리들과 연합되어진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영역이 다시 한번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의 서진 현상으로 어디까지 간다고요? 지금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본문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19절 한번 보시죠. 18절부터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와서 연합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언합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의 권속이라. 하늘의 권속입니다. 하늘의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이신데요. 하나님께서 그 권속들을 가족들을 이루시겠습니까? 잃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이제 구약과 신약의 배경 속에서 이렇게 세움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너 베드로 이 오른편에 나는 모퉁이 돌 그리고 왼편에 안드레 이렇게 하시더니 이제 조금 가서 그 옆에 가서 모퉁이 돌에 가가지고 너 사도 바울 그리고 나 모퉁이 돌 너 옛날에 사도 바울이 식탁 교제도 안 했던 헬라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 유대인 나 모퉁이 돌 너 헬라인 그리고 너 주인 너 종 나 모퉁이 돌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한꺼번에 큰 나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삶처럼 그렇게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팔을 붙들고 여러분들과 전에 원수되었던 한 사람 사이에 모퉁이 돌이 되시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시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면서 이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세워져 가게 하시면서 그 영역을 온 세계로 온 우주로 확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것이죠.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확 다 만드셔서 훅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연합 그리고 우리가 원수처럼 여겼던 사도 바울이 그 원수처럼 봤던 이방인들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렇구나. 저 사람은 내 원수가 아니라 나와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그래서 방주가 지어져 가듯이 성전을 함께 지어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이 한 사람이 없으면 뭐라고요? 방주에 널판지 하나가 없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어지면 피로써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너 하나님의 권속, 하늘의 권속으로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쪽 부분의 방주의 부분이 되기로 했는데 너 빠지면 물 다 새는 거예요. 이 인식하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인식 속에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봐도 우리는 참 못났고 방주에 들어가기에 부적합해 보이고 하나님의 성전은커녕 방주는커녕 오히려 방해만 될 것 같고 약하고 미약하고 볼품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 하늘의 권속으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영역을 확장시켜가는 중요한 건축물 중요한 방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인식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교회론이 견고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든든한 교회론을 가지고 열방을 구원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건강하십시오.